결혼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간 우리가 읽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또 구절을 해석해 가면서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 결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최종적이면서 가장 고귀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결혼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뛰어난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몇 주간 이 결혼에 대해서 살피면서 나의 결혼이 얼마나 고귀한 부르심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청년들이죠. 내가 해야 될 결혼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성경적 결혼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결혼을 먼저 언급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22절부터 나열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31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하는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창조하셨고 왜 결혼을 존재하게 하셨는지 31절에서 3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결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지 비밀을 깨닫고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면서 책상을 팍 치는 겁니다. 예스! 왜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했지? 왜 하나님이 결혼을 존재하게 했는지를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관계를 계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교회를 위하여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셨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결코 이혼하지 않는 자신의 최고의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최상의 가치와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영적 결혼을 계시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존재하고 창조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 첫 구절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복종하는 이 참된 결혼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여자 창조와 또 결혼을 포함한 이것이 창세기 1장 6째 날이 끝나고 7째 날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6째 날의 기록이 나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여섯째 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면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 또 그것이 결혼을 만드시는 것이 여섯째 날 하신, 창조의 마지막 날 하신 것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이 여섯째 날의 창조 기록을 좀 더 면밀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결혼은 여섯째 날 모든 창조의 끝에 최종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아담을 하나님 먼저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모든 동물들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건 호랑이, 이건 사자라고 해서 그 이름을 막 짓는데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형상을 가진 자, 모든 동물은 짝이 있는데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할 때 이 좋지 않다라는 상태가 뭔가 흠이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좀 덜 떨어진 상태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심히 좋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좋지 않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좋지 않다라고 한 말이 바로 유일하게 이때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 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흠이 없다거나 창조에 어떤 결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창조의 계획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창조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세요. 즉 모든 창조가 완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창조가 완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결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의 창조의 계획이 완결되지 않았어. 이 온 우주의 창조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아직 완전하지 않아 라고 하시다가 여자와 결혼을 창조하신 후 Yes, it's perfect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라면서 그것이 매우 좋다, 매우 기뻐할 만하다, 충분하다 라고 하신 겁니다. 결혼이 마지막 퍼즐이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퍼즐이 끼어지면서 창조의 모든 것이 완전해진 거예요.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산을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듯이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게 된 거예요. 결혼이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결혼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딱 끼어진 순간 창조를 통해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이 무엇을 계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한다고 했죠. 이 결혼이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결혼의 관계를 맺어서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여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의 최종적인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여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만한 상태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는 결혼이 마지막 퍼즐이 된다는 것, 이거 에베소서가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결혼을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의 흐름과 뚝 뛰어서 독립적으로 결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이 결혼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22절과 23절, 24절이죠. 또 25절까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흐름들, 이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26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결혼은,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는이 또 나와.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결혼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는 이 참된 결혼은 이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7절 후반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장 4절이 왜 얘기해요?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상태가 모든 신령한 복을 수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이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의 교회를 향한 최종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 결혼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설명하면서 창세 전에 교회를 향해 교회를 향해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그 마지막 본질이 바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의 상태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결혼이 뭘 계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상태, 결혼하는 상태,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이 땅에 드러내는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는 우리의 이 땅의 결혼이 바로 그런 영광의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퍼즐 맞추기가 시작돼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이 혐오스러운 죄인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교회를 1장 4절에 선택을 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랑의 신부가 되기에 교회가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해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의 모든 제국들이 솔로몬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그의 궁정과 그의 가진 재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후궁이 60이고 왕비가 80이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후궁과 왕비들은 이웃나라 제국의 공주들이었어요. 그 외모가 수려했습니다. 인격이 축출했어요. 그리고 가진 어떤 학문이나 배움도 참으로 뛰어났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가장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술람미 여자였어요. 술람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지 않았다 그래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바람에 피부도 곱지 않고 얼굴도 검게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람미 그 민족의 독특성이요,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야생마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양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자들에 비해서는 정말 자격이 없는 것이 술람미였어요. 그런데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랑이 깊이 푹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여자들 중에 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평가예요. 예, 술람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술람미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술람미를 가장 영광스러운 왕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술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죠. 바로 이 모압 여자 롯 이야기입니다. 이런 룻기를 보면 이 여자,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총위에 들어오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를 받은 모압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압 여자, 그것도 과부였어요. 이스라엘을 배교한 남자의 부인으로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 유대인 중에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했던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의 로맨스와 이 룻기의 로맨스는 말입니다. 사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데렐라 같은 영화예요. 이 신데렐라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를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술람미였고 또한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이 자신의 신부로는 맞이할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자, 이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이 상태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런 자격 없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그들이 지불해야 될 어떤 죄값이 있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형벌을 자기 아들께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는 자격 없는 교회가 지불해야 될 이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것이 바로 그의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신부예요. 그 신부와 영원한 결혼관계의 언약을 십자가에 피로 하신 겁니다. 이 결혼관계가 절대로 영원토록 존속하는 이유는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 번째 퍼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원할 수 없는 이 교회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거듭나는 순간 신부는 내가 저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구나. 저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를 한 번만이라도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중요한 겁니다. 자격 없는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또한 룻과 같은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나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시며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패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쾌락을 지향하고자 하는 죄성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신부로,
합당한 신부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악해요. 근데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받아주시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신부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하나님의 뜻이 한 부분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부로서 영원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은 이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얘가 나의 신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얼굴은 술람이고 몸매는 룻인데 보기엔 너무나 부패하고 혐오스러운데 그 당신의 옷으로 위장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내가 피로 맺은 나의 신부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충분히 기뻐하며 완벽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쏙 빼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어지기에 마땅한 자격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신부로 여겨주시고 그 후로 그리스도는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혼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맺은 거 사람의 힘으로는 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영원히 존속한다라는 거예요. 즉 변함없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적 결혼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또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이 누려야 가장 큰 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퍼즐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에게 성령이 내주게 하세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이 신부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할은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된 신부 안에 더욱 존귀하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교회된 신부가 나의 신랑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과거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옛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그래서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과 오직 나만을 추구하던 그들이 돌이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뭔가 그늘진 곳으로 향하고 뭔가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된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의 방향성과도 다르고 세상의 본성과 의지와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에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닮아가며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삶, 여전히 옛 성품과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그들의 삶으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나누었던 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들의 마음의 중심처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삶이다. 영광스러운 삶이다로 여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를 겸비케 하세요. 내 안에 일말의 자랑할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여전히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정말로 겸비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감각하게 하세요. 와, 하나님이 좋구나 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 달콤함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기꺼이 복종하는 상태로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히타 꺼주세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는 것, 바로 지난주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겸비해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런 최고의 겸손의 상태,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상태가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지만 아내가 복종하는 건 남편이 사랑하는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근데 이게 제가 결혼을 한 2주가량 이렇게 좀 많은 자료를 통해서 저도 다시 공부하고 하면서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뭘 먼저 말을 해야 될까? 오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결혼의 의미를 좀 뺐는데, 다음 시간은 좀 다른 본문에서 좀 뺄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종하는 문제로 좀 들어갈 건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결혼이 나중에 이렇게 이 복음이거든요?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지는 상태, 겸비해지는 상태, 1장 4절에 얘기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존 하나 리더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모든 것과 새 언약에 포함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를 겸비케 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겸비함, 복종함, 낮아짐,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말씀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거로 몰아붙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겸비한 상태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참된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원한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이 복의 최종적인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저와 여러분의 결혼이죠. 또 앞으로 할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서 이걸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불복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외도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굴절되고 왜곡되어지는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결혼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결혼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결혼은 서로에 대한 사랑 그 이상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광대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신부를 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결혼은 마지막 날 모든 지상의 교회가 참여할 진짜 영적 결혼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실제적으로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결혼은 신자들의 결혼이겠죠. 앞으로 마지막 날 도래해야 될 그 영적 진정한 결혼을 예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죄가 주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결혼의 숭고한 의미가 왜곡된 것이 분명합니다. 결혼은 그저 두 남녀의 이기적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진화론적 인류학에서는요, 이 결혼이 사회 발전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이죠. 그들이 얘기하는 수십만 년 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서로 아무나 또 많은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난잡한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난잡함이 사회의 혼란함과 부정적인 것이 생산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에 어떤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발전과 지혜로 일부 일처제가 가장 옳고 건전하다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결혼이 바로 인간의 발전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두 부부나 자기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입니다. 결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것을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결혼을 너무 붙들고 있는 나머지 이 결혼의 숭고한 의미를 왜곡시켜요. 설마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우리 부부끼리 사랑하고 우리들의 성을 쌓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결혼을 왜곡시켜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영원한 결혼을 예시하고 있어요. 이 땅의 결혼은 영원한 결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옛날 유대인들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 누구를 계시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붙든 나머지 진짜 실체 대신, 이 그림자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걸 못 붙드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결혼에 너무 지나치게 홀릭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매우 짜릿하고 흥분되는 선물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섹스의 짜릿함, 남편과 아내의 로맨스,
어떤 자녀들의 어떤 소중함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너무 강력하게 붙들지 않길 바래요. 살짝만 붙들어야 됩니다. 마치 붙들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결혼이나 자녀가 여러분의 영원한 여정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부부의 로맨스, 자녀의 기쁨, 부부의 깊은 애정 등이 일시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 속하 있지 않아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결혼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녀를 낳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은 이 땅의 결혼에 속해서 나타나는 모든 선물들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도 보장되지 않아요. 존 파이퍼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고원을 지나기도 하며 질식시키는 증기로 가득한 늪을 지나기도 합니다. 결혼은 많은 것들을 더 달콤하기도 하고 결혼은 쓰라린 섭리들이 따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뭔 얘기인지 알죠? 결혼이 행복할 수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결혼이 큰 기쁨을 주지만 반면에 큰 슬픔도 가져다 주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너무 커지면 그래서 후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냥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이생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결혼을 흠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세의 결혼과 이 결혼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너무 붙들고 있으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결혼이 여러분을 파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지나치게 초점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현세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과 동시에 아니면 출산과 동시에 그 신앙이 메말라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녀의 출산, 건강, 입시, 그리고 출세에 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가 완전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의 신앙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든지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그 의존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배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 현대 결혼한 젊은이들 중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전엔 몸이 좀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뭔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둘 다 안 나오죠. 목사님, 제 와이프가 아파요. 근데 왜? 제 남편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아파요. 저는 아프다면 죽을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아픈 게 그냥 기침하는 겁니다. 여기 의사하고 간호사 후보생들 많은데 죽습니까? 저도 애들 3명 키워봤어요. 카시트에서 여러 번 떨어뜨려도 봤습니다. 멀쩡하게 다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 결혼을 너무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지 않고 파멸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우리가 지금부터 보잖아요. 부부의 사랑, 부부간의 어떤 복종하는 것, 이런 가르침들이요, 나의 가정을 더욱 붙들고자 하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사랑과 복종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목사님, 내 아내 사랑하는 게 뭐, 내 남편 사랑하는 게, 내 자식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그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사랑과 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내 가정을 견고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말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얘기해야 돼요.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참된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계시하는 이 참된 결혼은 성령 충만의 열매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령 충만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현대 어떤 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초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물들어 있는 불신자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구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드러나는 열매는 이 결혼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속셈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어떤 부부들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합니다.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요. 그들의 목적은 더 견고하게 붙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또 하나는 이유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발동되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남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정말요? 그렇게 하시는. 자기 남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심지어 연애하는 어떤 커플들 보면 내가 택한 여자, 내가 택한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의 어떤 남자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남자와 여자를 택할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이기적인 것이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정도로 나는 잘났어요. 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은 이렇게 복종할 만큼 대단한데 이 대단한 남자 내가 만났어요.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불신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부부의 애정을 과시하죠. 이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심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것을 소홀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이 결혼이 아니면 결혼은 충분히 왜곡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지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보여주는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겸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고 가치가 있어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는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근간이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자꾸 거론하잖아요. 결혼의 신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결혼의 의미도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리석게 보여요. 결혼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은 이 결혼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결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와의 결혼, 한쪽은 결혼의 의미를 알아요. 한쪽은 그렇지 못합니다. 벌써 균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 목사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혼은 나만 좋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만족하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한쪽은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화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툼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하는 결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한쪽은 모르고 있어요. 어찌 이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할 수 있겠어요? 존 파이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존 파이퍼는 모든 불신자의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에 수긍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거론하면서 결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없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어찌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철저히 이 십자가가 중간에 있어요. 또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 이 땅의 부부의 관계 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결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신자와 함께 이 결혼을 한, 그래서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결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거룩한 결혼이 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의 회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 안에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가장 존귀하고 그 앞에 겸비해져서 그 뜻에 복종하기를 기꺼이 바라고 복종하는 것이 달콤해질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신부가 누리는 이 은혜가 없는 이라고 얘기하는 결혼 관계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와 영예라 생각하면서 그를 섬기는 거죠. 이걸 계시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결혼 시리즈를 통해서 이 결혼의 숭고한 의미를 깨닫고 이 결혼을 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 결혼의 숭고한 의미 속에서 드러나는 이 복음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라는 걸 깨달아 기뻐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